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주님께 여쭈은 부분, 또 알게 하신 부분, 깨닫게 하신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교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이제 시험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험지인데 그 답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그 문제 바로 옆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객관식으로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으면 1번 뭐 1번의 답은 2번, 뭐 2번의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옆에. 근데 그 문제를 제가 읽어봤을 때 자세하게는 제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진리라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진리. 그 답을 고르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몇 번을 꿈에서도 읽어봐도 4번이 답이 나왔습니다. 4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지 옆에는 답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2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서도 많이 좀, 이 답이 2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기록은 2번으로 되어 있지? 나는 4번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또 4번을 적었다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꿈을 꿨습니다. 뭐 1번부터 한 20문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문제 옆에 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주님께 여쭈은 부분은 뭐를 깨닫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1번 문제를 읽어봤을 때 답이 4번 같은데 주님께서는 2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문제에 그 옆에 기록이 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2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4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구나. 또 많은 부분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길이 그 사람마다 또 다르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전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요. 생각지 못한 일도 생기고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참 남편한테 참 어려움을 당하면서 철야에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집사님인데 제가 옆에서 봐도 참 마음이 아프고 남편 되시는 분이 얼마나 닥달을 하시고 교회 다닌다 또 철야든 새벽기도든 이렇게 다니면은 남편분이 얼마나 혼내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연단을 받으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찔레 나무에 찔레 꽃이 피었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좀 하셨습니다. 찔레 나무 아시죠? 제가 찔레 나무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찔레 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며 찔레꽃, 낙엽, 간목, 가시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전국과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
찔레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에 찔리는 가시가 있어 찔레나무라고 한다. 이러한 부분, 찔레나무 다 아시죠? 시골에 보면 찔레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찔레 그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찔레꽃 다 아시죠? 왜 찔레꽃이 보였지? 왜 찔레나무에 찔레꽃이 이쁘게 아름답게 피었더라. 이런 부분을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그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남편에게 연단 받느냐고 너무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통과하시고 가시밭길을 통과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또 생각나면서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 하나님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으로 그 집사님이 찔레나무에 그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나는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각자 한 집안에서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하는데 참 가시밭길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 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또 인내하게 하시면서, 인내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인내를 또 하게 하셨다. 또 이런 부분도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많은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그 집사님에게 그때 그 남편분에게 참 연단받는 그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하거라. 이 말씀을 그 집사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참 울기도 많이 우셨고 철야 기도 또 같이 하면서 많은 눈물을 또 흘리시는 것을 저도 보았고, 제 옆에서 지켜보기가 참 마음이 아플 정도였죠. 중보기도도 많이 해드렸고, 저도 또 새벽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려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많이 기뻐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그런 것이지요. 주님께서 또 그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가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집사님을 기도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주님께서 그 집사가 이렇게 아프다. 너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때 제가 아픈 것보다는 뭐 몇백 배 더 아프셨겠지요. 그 집사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을 중보기도 할 때 그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 그 멀쩡하던 그 어깨가 제 어깨가 막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가 이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 그 집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또 주님은 다 아시죠. 그 눈물의 기도 다 아시고 보셨죠. 그러니까 저희 제 어깨 아픈 걸로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그 집사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지요. 그런 길을 통과하면서 이제껏 또 왔는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에서도 나만을 의지했고 내가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주님이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하는 그런 자들, 그런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또 바라보며 간구하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보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 그렇게 많이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저 딴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날 보고 계신 거 맞나? 뒤돌아왔으면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주님 그때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주님 다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셨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따라오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들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한국에서 그 한국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부분도 제가 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어떠한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애국하면서 신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가 무엇입니까? 신부는 신랑이 옆에 있다는 것이지요. 신랑, 우리의 신랑, 영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하면은 그 어렵고 힘든 마음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고 모든 단점, 장점을 다 허용하고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상대방이 아프면 감싸주고
괴로워하면 또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또 같이 나누고 또 보듬어 주는 그런 것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부가 될 수 없지요. 한국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서진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국을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하여 한국 교회들은 더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가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정 속에서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정가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정가은 목사님이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지금 많은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조나단 목사님도 그러하시고, 지금 여러 목사님들, 또 이성희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강현재 변호사님, 이런 분들 주위에 계시지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도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제일교회도 흔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분리되게도 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마지막 때에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해서 내가 사용할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는 어둠의 그런 밤이 오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강하게 세워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정가은 목사님을 또 군마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통과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깊은 부분을 모르고 많이 잘못됐다, 무슨 애국운동이냐, 또 이런 말을 한 자들도 있지요. 2019년 11월 27일 제가 동영상을 이 부분 올려드렸는데, 청와대의 강의학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내년 4월 15일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 이 부분이 2019년이니까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월 15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목사님은 뭐가 되었든 내년 4월 15일까지는 우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니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분 말은 애국운동 기독교 집회에 왜 스님도 와 있는 거냐고 항의하는 자가 있어서 설명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냐면,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도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주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꼬투리를 잡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셔서 부처의 힘도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한 목사님과 이 부분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았고, 우리가 애국운동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사람들이 또 그런 소리 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제가 여쭈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심중을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많이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임할 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때 보이는 현상만 얘기하는 자가 되면 그 근본과 그 원인을, 어려움이 임할 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그때 보이는 현상만 얘기하는 자가 되면 그 근본과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그것이 영적 원리이니라. 난 너희들이 나의 깊은 속 내면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나를 겉특히식으로 아는 아들이기에 책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위기 중에 위기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다 아시지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다 아시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이 위기 중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현상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때그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좀 물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위기 중에 위기이다, 임했다,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알기를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알기를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또 이런 유튜브 사역자인데 이러한 부분을 전한 자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8.15 집회에 돈을 위한 집회다. 이러한 부분, 안 좋게 이야기한 그런 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이런 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자들, 그런 상처된 그런 부분에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오면서 그것이 치유가 안 된 부분으로, 그 어두운 부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빛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성경 말씀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상처가 어렸을 때, 또 성장하면서 자랄 때 현재 상처가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으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상처가 깊은 자가 있었는데, 그런 자가 그 부분이 몸은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부분. 그러한 부분으로
다른 사람과 모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꼬투리를 잡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으로 모든 것을 어두운 부분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치, 뭐 그런 부분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지나친 자기 도치나 자기 중심주의의 극단적인 형태가 자기 도치입니다. 자기 도치증은 스스로에게 황홀하게 빠지는 증세. 이런 자들은 자기를 많이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할까요?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부분은 우리가 자꾸 거기다 약을 바르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붕대로 감고 있는 상태, 감추는 상태, 다른 사람이 자기 상처를 보지 못하게 그 어둠으로 둘러친 상태,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남편분도 자랄 때 참 어렵고 힘들게 자란 그런 것을 또 알게 해주셨고, 아, 그러한 부분에서 상처가 깊었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많이 그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집사님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 그 남편분을 바라보면서 남편분을 통하여 그 집사님은 영의 사람이 되었고, 남편분을 깊게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서 그 집사님은 영의 사람이 되었고, 또 축사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영, 상처받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어둠의 영이죠. 그 어둠이 그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아주 어렸을 때 어린 남자아이가 막 울먹이는 그런 아이로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는 그리 말할 수 없는 것이니라. 뭐 모든 부분, 8.15 그 집회 부분, 또 정광 목사님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 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는 그리 말할 수 없는 것이니라. 사람마다 내가 각자 그들에게 준 몫이 있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만 다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니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 성경 말씀만 다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나의 마음, 즉 말씀 안에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의 주인 되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계속 그 지식적인 하나님, 문자적인 성경 말씀 심령에 채워서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상상하면서 가는 그런 자들이 많고, 그런 자들이 또 애국운동 한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들도 안 좋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들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는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말들이 이리저리 분산될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깊은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늘 너희들이 가까이 와야 하는 것이니라. 그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 그의 생각이 그를 잡고 있는 것이니라. 나는 그 어떤 자에게든 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먼저 그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많은 자들에게 이 나라의 위급함을 많이 전했으며 더 어렵고 힘든 산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한국이 나의 뜻에 온전히 거하여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천리도 다 내다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 전하고 오기를 바란다. 어떤 환경도 불사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나를 닮은 자녀들이 나의 속성을 알아 천지를 개벽하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 일어나게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게도 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이 나의 기쁨의 땅이 되기를 바란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이 나의 기쁨의 땅이 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시험지가 보였고 제가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읽었을 때는 정답이 4번 같은데 그 문제 옆에 답이 흐리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를 읽어봐도 저의 답은 4번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묻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먼저 그의 생각 또 저로 예를 들자면 저의 생각도 내려놓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맞는 것 같고 자기 뜻이 옳은 것 같아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 뜻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그 길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우리 심령에 많이 채우고 가는 시험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장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말들이 이리저리 분산될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가고 있나? 나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령에 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은 위기 중에 위기이다. 나도 다 알고 있어.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다 알고 있어. 그의 중심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아들도 이 땅이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야.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묻고 그러한 부분으로 왔던 자가 그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를 못해서
한 50%만 이해를 했고 그러한 부분으로 전했다면 하나님은 그 50% 잘못 전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보다는 더 나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 야릇하게 반대로 다른 사람을 홀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중심이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착각하여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잘못 전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좀더 그래 다음부터는 더 잘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너 내가 A라고 했는데 왜 B라고 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가 엄마 이러저러해서 저 이것 좀 할게요 하고 하는 그런 자녀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부모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묻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거라. 다음부터는 더 깊게 신중하게 묻고 가거라. 그렇게 말하겠지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하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 하나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이 땅을 다 한국 땅에 터전을 잡고 사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자녀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을 할 때 늘 신중하게 말들을 해야 되고 그 사단은 어떠한 약점을 하나 잡아서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런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대방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데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악한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주님께 묻고 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